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어떤 가정의 며느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며느리인데 그 시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며느리가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야, 교회 가지 마라. 그 아까운 돈 갖다 교회 헌금하고 그 교회 가야 뭐 마땅한 것도 없는데 그 교회 가지 마라. 자꾸 그렇게 교회 가는 거를 막아요. 그래도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교회 빨리 오실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그 교회 전도대가 이제 그 시어머니가 교회 나오지 않는 걸 알고 그 집에 찾아왔어요. 전도대가 와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시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얼마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십시다. 구원 받으시고. 시어머니가 전도대에게 얘기를 하죠. 걔가 뭐 날 위해서 기도해요. 그 아주 내숭 떠는 겁니다.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걔가 뭐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찬송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아주 화가 납디다. 도대체 뭐라고 찬송하고 기도하나요? 기도 소리는 내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그 뭐더라?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물리쳐라. 너 시험일 이겨 내 새 힘을 얻고 뭐 이런 노래를 불러요. 시험일 이겨? 찬송가 342장에 너 시험을 당했는데 이 어머니가 곡해를 한 거예요. 들리는 게 시험이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이를 이겨먹겠다고 그러니까 괘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어떤 때는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생인데 한 번도 시험 당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고 한 번도 시험 당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시험 안 당하면 좋겠는데 시험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가? 이게 중요하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시험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길 가다 보면 때로는 캄캄한 길 만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평탄한 길 가고 싶은데 오르막길 내리막길 가야 될 때가 있어요. 힘들지만 오르막길도 가고 내리막길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가면서 운동을 해요. 헬스장에 가면 러닝머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러닝머신을 똑같은 속도로 뛸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입력해 놓으면 높은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을 뛰게 할 수도 있고 내리막길과 평지를 뛰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운동 효과는 평지를 오래 걷는 것보다는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번갈아 하는 것이 훨씬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린 좀 그런 생각해요.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는가? 참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시험을 주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려움 당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 못할 시험을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트럭 운전사가 낯선 길을 가는데 아주 길이 험합니다. 이거 길이 나오겠는가? 그런데 그 길을 얘기해 준 사람의 말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산비탈길이 나오는데 한쪽은 천길 낭떠러지고 한쪽은 산이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가야밖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길을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젠 비탈길이 너무 좁아져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트럭과 그 길을 갈 수 있는가를 이렇게 가늠해 보는데
앞에 조그만 편말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당신도 이 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기사들이 이 길을 통과했습니다. 그 길이 써 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모양입니다. 이젠 뒤로 갈 수 없어요. 앞으로만 가야 돼요. 차를 돌릴 수도 없고 백으로 해서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통과했으니 당신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시험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했지만 그 길을 갔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갔어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마땅히 능히 이겨나가며 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겁먹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길 수 있어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을 쓴 안요한 목사님 계신데, 이분은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신앙적인 좀 비평이 많았어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호된 질책을 받죠. 실명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주님 만나게 돼요. 회심을 하고 목사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는데, 이분이 한 미션스쿨 여학교에 가서 간증을 하게 되는데, 강단에 올라가다 그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이크의 위치를 모르고 마이크에 머리가 쾅 부딪혔습니다.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쿵 하는 소리가 학생들에게 들렸어요. 학생들이 아이고, 저 목사님이 보이지 않아서 마이크 부딪혔다. 그 소리가 너무 크니까 많이 아프겠다, 안타까워했단 말이죠. 목사님 마이크를 바로 잡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 나올 때 너무 급하게 오는 바람에 안경을 못 끼고 와서 이 마이크를 못 봤습니다. 사람들이 왁 하고 웃었어요. 왜? 어차피 안 보이는 사람이 안경이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그분은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는 시험과 시련이 와도 그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납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험이 자기를 하나님의 가까이로 가는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삼중고, 소위 말하는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오직 감각에만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인생의 말년에 가까운 지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참으로 나의 인생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 시련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시험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순간 더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그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은 공동서신이라는 분류가 되는 책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 교리서신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복음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하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는 요한 1, 2, 3서 또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히브리서와 함께 공동서신에 속합니다. 이 공동서신이라는 책은 어떤 책인가 하면, 로마서 같은 경우 로마에 보낸 편지고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지만, 이 공동서신에 속한 야고보는 일반적으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회람하는, 돌려보는 그런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12지파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인데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인생은 평생 동안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시험을 받는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시험에 대한 내용을 야고보를 통해서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한 번도 아닙니다. 한 가지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여러 번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니까 한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 종류를 여러 번 만난다는.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시험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시험이 한 번에 몰려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게 한 번 끝나면 또 올 때도 있고 또 올 때도 있어요.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살면서 시험을 만나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시험을 이기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시험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말에는 시험이란 말이 그냥 시험 이렇게 표현되지만 영어라든지 헬라어에는 그 단어에 조금 뉘앙스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해요.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시험이란 말은 헬란 말로 페이라스모이스란 말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트라이얼은 뭐예요? 재판받다 또는 시험 당한다, 시련 만난다, 골칫거리를 만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골칫거리를 시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나면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칫거리 시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테스트의 의미예요. 나를 성장시키는 훈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 그러니까 그 시험으로 너는 훈련받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왜? 이 시험을 이기면 내가 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의 또 다른 의미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까는 시험을 기뻐하라 그러더니 이제는 시험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데요. 아까는 시험 받을 때 기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니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 말하는 시험은 페이라조메노라는 헬라어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 어떤 환경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혹당하는 시험을 얘기해요. 앞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시험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뒤에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그런 시험은. 그 유혹하는 것은 누가 주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 주지 하나님 시험 주지 않는다. 그 시험 이겨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흔들흔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키울 때 아이가 아무런 시련과 어려움 없이 잘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자라면 나중에 바람이 불면 훅 무너집니다. 시험이 오면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아주 든든해가는 살이 깊은 견고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기도 하는데 또 세상의 죄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시험을 당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나?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간에도 어떤 오해가 생길 때 그냥 겉에 표면만 보고 행동만 보면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과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이래서 이랬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저 사람이 나를 뒤에서 등을 때리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그랬구나. 때린 게 아니라 뒤에 모기가 붙었었구나. 모르면 그냥 오해를 하고 아파하고 그래요. 저거 나 등 때리고 모른 척 하는구나. 때린 거 아니에요. 모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속마음을 알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욥이라는 사람만큼 시련당한 사람은 없어요. 자식이 한꺼번에 10명이 지붕이 무너져서 죽었습니다. 있던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피부병이 극심해가지고 사기 그릇으로 조각으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대는데 피가 나는데도 긁어도 시원함이 있지 않아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서 부인이 그런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시오. 이게 바보같이 하나님 믿냐고 저주를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아요. 왜?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준 분이 하나님인데 거두시는 건 마땅하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식물학자들은 말하기를 바람이 세차게 불면 나무들은 뿌리를 깊이 내린대요. 왜?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을 이기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바람이 불지 않는 데에 있는 나무들은 뿌리를 깊이 안 내린답니다. 그러다가 한번 태풍이 오면 다 뿌리가 뽑힌대요. 왜? 그런 바람을 겪어보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바람을 맞으면서 뿌리를 내린 그 나무는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시험을 줍니다. 그 시험은 뭐예요? 넘어져 망하고 죽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서기 위해서 시험을 주기도 한다. 그런 시험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언제 온전해질까요? 온실에서 평안하게 있을 때 믿음이 온전해질까요? 성숙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를 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오히려 우리가 더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금을 순금으로 만들 때 용광로에 넣어서 1000도 이상의 적어도 3번을 재련해야 된다 그러죠. 근데 그 재련사가 재련할 때 온도를 적절하게 맞춰서 금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계속 놔두면 안 돼요. 적절할 때 빼야 됩니다. 어떤 때는 조금 더 길어도 안 되고 더 짧고 길지 않게 적절한 때 금을 빼내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연단하실 때, 우리를 시험하실 때 적절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길다고 생각될 때도 하나님은 길지 않아요.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물질들을 제거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로막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말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기쁜 일,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켄 가이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누가 우리를 괴롭히든지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원재료라. 조각가가 돌을 깎아 작품을 만들듯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자아를 깨뜨려 그분의 명작으로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을 다듬는 조각가가 그 조각을 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조각가가 돌을 다듬어서 아름다운 명작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믿음의 명작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기도 하고 시련하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겪고 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았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데, 그러니까 내가 시험당하는 것은 나를 성숙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시험으로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나를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하시는 축복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감당하지 못한 시험이 오면 피할 길도 하나님은 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가끔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 어릴 때 슈퍼마켓 가죠. 아이들이 아빠 이거 저거 그래서 자기가 바구니에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야야야 아빠가 들어주려고 그래도 애들은 자꾸 바구니에 넣으려고 그럽니다. 그럼 아빠가 바구니를 맡겨놓고 물건 사서 거기다 넣어줘요. 하나 넣으면 쑥 무게가 내려갑니다. 또 2개 넣으면 쑥 내려가요. 애들 발이 쑥쑥 내려가요. 그래도 신나서 자기가 컸다고 들고 갑니다. 그걸 보고 있던 그 슈퍼의 아주머니가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야야 니네 아버지가 맞냐? 그 무거운 걸 너한테 맡겨놓고 저렇게 계속 갖다 준다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아버지는 나 팔 빠지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내가 들 수 있을 만큼만 넣어줘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팔 빠지도록 무거워서 견디지 못하도록 무거운 짐을 맡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 오세요? 이 시험이 나를 연단시키고 더 강하게 하고 더 성숙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로구나. 이걸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 아들 늦게 본 자식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에 순종을 했던 것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믿을 뿐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 자기는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장작을 싸서 나귀의 아들을 태워가지고 갑니다. 아들 죽이겠다고, 잡겠다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다고. 모리아산 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늦게 본 자식인데 그리고 순종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순종해도 하나님 내가 천천히 하겠어요. 늦게 일어나고 늦게 갈지 모르겠어요. 그저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을 잡겠다고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립니다. 그리고 그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건데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자기가 모습만 취한 게 아니라 끝까지 믿는 겁니다. 끝까지. 아들이 죽어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말씀하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러 가지 시련 당할 때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이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런데 참지를 못해요. 특별히 믿음에 참지를 못해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시험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련 줄 바엔 내가 믿음 밖에 있지? 믿음을 다 떠나요. 여러분 다 잃어도 믿음의 시험은 이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삶을 버려요. 삶의 자리가 힘겹다고 믿음을 잃어요. 다 잃어도 믿음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보니까 도면이 여러 장이에요. 교육관 도면, 본당 도면, 그 도면도 보니까 위에서 본 도면, 옆에서 본 도면, 측면 도면, 도면이 여러 장입니다. 단면만이 아니에요. 단면을 보면 옆에서만 보이죠. 다 그걸 만들고 그다음 나중에는 그 조형물까지 만들어 와요. 다 만들면 요만큼 요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서기 전에 도면을 보면 어떻게 생긴지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단면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입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단면만 보고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고 오늘 내가 어떤 시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어리면 단면만 봐요. 하나만 보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좌절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한 면만 보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이런 역경과 시험이 내게 올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책을 쓴 토니 에반스라는 분이 그 책에서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배를 타고 연못가에 나갔는데 이 배가 점점 연못가에서 육지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가 당황이 됐어요. 그래서 자꾸 육지 쪽으로 가려는데 배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막 당황이 되고 어쩔 줄 몰랐는데 마침 길을 가고 있던 아저씨가 그걸 발견하고는 돌을 주워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 돌이 아이 머리 넘어서 떨어지고 머리를 넘어서 떨어집니다. 애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를 구해줄 생각은 안 하고 돌을 던져서 던지는 거예요. 이 애가 놀라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왜 돌을 던져요? 지금 죽겠는데.
근데 이 아저씨는 아무 반응 안 하고 돌을 또 던집니다. 그러니까 돌이 아이 머리를 넘어가서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 아이 머리 위로 넘어간 돌이 파문을 일으키면서 그 파문이 점점 배를 밀어서 육지 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돌을 던질 때는 나를 맞추려고 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 돌이 자기 머리 위로 넘어가서 그 파문이 배를 밀어서 육지 쪽으로,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짧은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못 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볼 수 있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눈을 가지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눈에 영적인 눈이 밝아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고 성장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이 오면 그 시험 만나는 거에서 전전긍긍하며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켄가이어 말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그런 인내 없이는,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다 포기하면 응답이 되겠어요? 운동선수가 운동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하면 제대로 운동할 수 있겠어요? 등반가가 산에 오르다가 야 힘들고 어렵다 그만두면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뭐 안 돼요. 믿음의 성도들도 시험을 만나도 그 시험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겨나가야 돼요. 1968년에 멕시코에 올림픽을 할 때,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이 제일 마지막 날 있잖아요. 마지막 시간에 메인 스타디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등이 들어오고 2등이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탄자니아 선수가 뛰다가 잘 뛰고 있었다가 넘어져가지고 쩔뚝쩔뚝하면서 오는 거예요. 끝까지 메인 스타디움 들어와서 한 바퀴를 돌고 골인을 했어요.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차피 들어와도 꼴등일 텐데 그 앰뷸런스를 타고 오시지 왜 그냥 왔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탄자니아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조국 탄자니아가 나를 올림픽에 보낼 때에는 출발만 잘하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마지막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나를 여기 올림픽에 보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어요? 야, 출발만 잘해라 이렇게 보내셨어요? 출발 중요하죠. 그러나 끝까지 잘 뛰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도 많이 했던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이분이 워싱턴 DC에 있을 때 그 백악관이 있으니까 가끔 그가 섬기던 교회, 에비뉴 교회를 나갈 때가 있었다 그래요. 에비뉴 교회 조셉이라는 목사님이 이 링컨 대통령의 성경을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손때가 묻고 눈물이 져서 우글우글한 그런 성경을 봤어요. 그 성경에 펴있는 말씀 가운데 가장 손때가 많고 가장 흔적이 많은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 37편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세계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아 기다렸대요.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기다렸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셔서 저주하시고 우리를 벌 주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훈련하게 하고 시험받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여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십자가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잘 경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온전하게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